네, 지난 시간에 저희는 아가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를 공부했고요. 앞서 1절부터 5절의 내용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신랑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머리카락부터 시작해서 눈과 가지런한 입, 그리고 심지어는 목까지 찬미하는 내용임을 저희가 확인했었고요. 그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신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부이자 그토록 사랑하는 자로 표현되는 우리 교회를 그렇게 완벽하게 아름다운 여인을 바라보듯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통해서 현재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영적인 적용을 해보면서 또 반성도 해보는 그런 기회를 지난 시간 가져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4장 5절부터 이어서 공부할 건데요. 아가서 4장 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두 젖가슴은 백합 가운데서 먹는 쌍둥이 노루새끼 두 마리 같구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 5절의 내용까지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 그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아가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살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아름다운, 그러니까 미의 기준으로 여겨지는 그 모든 부분을 총망라해서 주님께서 최고의 찬사를 쏟아내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우리를 향한 그런 애정어린 눈빛이 마치 상상이 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칭찬 일색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아름답기 때문에 이토록 사랑이 가득 담길 수가 있을까? 지금의 우리 모습을 보면 별로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잠언에 가서 보시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찾아볼 때 남편이신 예수님께서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엿볼 수가 있는 그런 참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크리스천 형제들이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자신의 아내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사랑해야 함을 또 교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 5장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찾아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5장 18절과 1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셈이 복되게 하고 내가 젊을 때 취한 내 아내와 더불어 기뻐하라. 너는 그녀를 사랑스러운 암사슴같이 아름다운 노루같이 여기고 언제나 그녀의 젖가슴으로 만족하며 항상 그녀의 사랑으로 인해 기뻐하라. 저도 굉장한 영향을 받은 말씀인데요. 여기서 주님은 남자가 젊었을 때 취한 아내와 더불어 기뻐하라 하시면서 언제나 그녀의 젖가슴으로 만족하라고 명하십니다. 또한 항상 언제나 그녀의 사랑으로 기뻐하라라고 명령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크리스천 가정의 사랑과 평안의 비결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의 실천이 어떠한지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머리이자 신랑이신 주님께서 자신의 몸이자 신부인 교회를 이 말씀처럼 사랑하실 테니 이 땅에서 한 가정의 머리인 남편이 자신의 몸인 아내에게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정답이 아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내 아내를 사랑스러운 암사슴같이 여기면 됩니다. 아름다운 노루같이 여기면 무조건 가정은 화평한 가운데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 그 아가서 4장 5절과도 연관된 부분이죠. 언제나 내 아내의 두 가슴으로 만족하라고 명령하시죠. 나는 내 아내로 족하다. 그 명령대로 남편은 내 아내의 아름다운 것들만 세상의 전부인 양 만족하면 됩니다. 어떤 세상적으로 절대적인 미의 기준을 충족한 얼굴이거나 몸매여서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젊었을 때 취한 내 아내이기에 단지 그 이유이고 또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신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신부인 우리들을 이 기준대로 동일하게 사랑하고 만족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형편없고 못나 보이는 모습임에도 우리가 그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토록 아름답게 바라봐 주시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내 신부니까, 내 아내니까. 그래서 형편없는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는 기준이 바로 이 잠언 5장 18절과 19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남편들이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는데요. 잠언 5장 19절에 그 앞부분인데요. 우리 한글 번역된 부분은 자신의 아내를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이 여기고 아름다운 노루같이 여기라. 실제로 그러하진 않더라도 그렇게 여기라, 그렇게 여겨 하고 번역됐는데요.
이것도 너무 훌륭한 번역이지만 영어 성경으로 영어 자체를 한번 보시면 거기에도 한층 더 깊은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어에서 보시면 let her be as the loving hind and pleasant roe, 그러니까 let은 사역동사로 시키고 명령하라는 동사인데 여기서 her, 그녀를, 내 아내를 be, 그러니까 비동사 그 자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직역해 보면 그녀가 사랑스러운 암사슴처럼 아름다운 노루같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검정색을 하얗다고 자기 쇠뇌를 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여겨 정도의 명령이 아니라 내 아내를 사랑스러운 암사슴으로 만드는 것, 아름다운 노루로 만드는 것은 바로 남편, 나다. 남편들아 너희들의 일이다,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정말로 말씀대로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금 한 구절을 길게 살펴봤는데요. 단순히 술람미 여인의 외형의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것 같은 말씀에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실제 성도의 가정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까지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아가서 4장 6절인데요. 아가서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이 새고 그림자들이 달아나기 전에 내가 모략의 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거는 이제 수라미 여인의 응답인데요. 이 구절은 앞서 아가서 2장 17절의 내용과도 닮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2장 17절에도 나의 사랑하는 이여 날이 새고 그림자들이 달아나기 전까지 돌아오소서, 당신은 베드레산들을 위해 노루나 젊은 사슴같이 되시옵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닮지만 서로 다른 이 두 구절은 날이 새고 그림자가 달아나는 그 시기, 그 동일한 그 상황 하에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점에서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서 아가서 2장 17절에서 그녀는 날이 새고 그림자가 달아나는 그 시기에 솔로몬 왕을 향해서 그저 돌아오소서 이렇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돌아와라 말하는 건 어떨 때입니까? 나는 어떤 장소나 상황에 머물러 있는 중에 상대에게 내가 있는 이곳으로, 여기로 오라고 할 때 흔히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있는 여기로 와라. 근데 바로 이어진 아가서 3장 1절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가서 3장 1절에 내가 밤에 내 침상에서 내 혼이 사랑하는 분을 찾았는데 내가 그토록 찾았어도 만나지 못하였노라. 그분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어쩌면 한참 전에 내 곁을 떠나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극한의 불안과 홀로 남은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아가서 4장 6절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동일하게 날이 새고 그림자들이 달아나기 전이지만 여인의 이어진 행동이 다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4장 6절입니다. 날이 새고 그림자들이 달아나기 전에 내가 모략의 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그저 돌아오소서 말뿐이 아니라 내가 모략의 산,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는 나 자신을 겟해서,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취해서 그 산에 둘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어진 아가서 4장 7절에서 신랑이 이렇게 화답합니다. 내 사랑아, 네가 전적으로 어여쁘니 내게는 아무 흠이 없구나. 이런 아가서 2장 17절과 4장 6절의 극명한 그런 온도 차이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교훈 하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7절과 방금의 아가서 4장 6절의 그 주님의 그 동일한 부르심에 우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됐는가? 우리 모두에게도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유향과 모략은 성경에서 특정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들 합니다. 모략은 성경에서 대언자를 예표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고난받는 대언자를 예표하고 있고, 유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걸 참고해서 다시 아가서 4장 6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여인이 취한 응답은 바로 친히 내가 고통의 산으로 가서 기도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이고, 그러한 여인의 응답에 대해서 주님은 다음 절에서 그 말을 기쁘게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계신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올바르게 반응하기를 이렇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러한 크고 작은 부르심에 대해서 올바로 응답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깨닫게 하신 뒤에 다시 부르시게 됩니다. 몇 주 전이나 몇 달 전, 그리고 심지어 몇 년 전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회피하고 거부했던 바로 그 일이 몇 년이 지난 지금 다시 그 일을 통과하게끔 우리를 또다시 부르시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올바르게 주님께 반응만 한다면 영적으로 한 단계 성장하고 그렇게 한층 더 성숙한 가운데 주님께 바르게 반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또 한 번 찾아온 주님의 부르심에 잘 반응한 술람미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화답하셨다고 앞서 읽어드렸습니다. 아가서 4장 7절입니다. 내 사랑아, 네가 전적으로 어여쁘니 내게는 아무 흠이 없구나. 이토록 흠이 많고 죄 많던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전적으로 어여쁘다. 아무 흠도 없다. 그냥 예쁘다, 점 없다, 흠 없다, 이 정도가 아니라 왠지 이를 강조해서 힘주어 말씀하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는 말이 있듯이 두 번에 걸쳐서 너는 참 준수해, 예쁘고 그리고 흠도 없어, 이렇게 비슷한 표현을 해주시는 모습에서 마치 자기 외모에 자신감이 없는 자신의 애인을 향해서 남자가 사랑으로 칭찬해주고 확인해주고 확신을 심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구절입니다. 사랑받고 이쁨받을 외적인 조건이 출중해서 항상 잘 행동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그 사람의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아직 너무 부족하고 형편없고 그렇게 못난 모습 투성이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반응해서 주님께로 향하는 그 한 가지 행동, 그 올바른 하나의 움직임만으로도 너는 어여쁘고 흠이 없다라는 그런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자비로운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 그러한 은혜를 입었는데 신명기 9장 24절을 찾아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안 날부터 너희가 주를 거절하였느니라.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주를 거역한 민족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항상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의로운 백성은 결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을 매번 얻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까? 바로 동일한 장 9장 5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9장 5절에 네가 가서 그들의 땅을 소유하는 것은 네 의 때문이 아니고 네 마음이 올바르기 때문도 아니니라. 오히려 이 민족들의 사악함으로 인해 내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나니 이것은 주께서 네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말씀을 친히 이행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시로 주님을 거역하고 배반한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자비와 은혜로 대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반역하고 그런 패역한 모습을 보시지 않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내 사랑아, 네가 전적으로 어여쁘니 내게는 아무 흠도 없구나 하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자비와 은혜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그 근거가 바로 그들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말씀이었다면 우리에게 있어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바로 주님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그 피입니다. 이 피가 주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보고 아무 흠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의로움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유업으로 받은 게 아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눈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그러니까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 오직 그 공로 하나 때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마치고요. 주님의 보배로운 피 기억하시면서 오전 주일을 성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